이곳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일 거예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름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뭐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대부분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 두 분이신지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그냥 하여튼 굉장한 신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직임을 나타냅니다. 주의를 나타내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문재인은 이름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직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직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 세 분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는데 똑같은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 세 분이세요. 그래서 1위의 하나님, 2위의 하나님, 3위의 하나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직임이 똑같기 때문에 지위도 동등해요. 누가 더 높고 낮고 그러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세 분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이들의 그 직임은 다 하나님이고 누가 더 높고 낮지 않잖아요. 다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도 세 분이세요. 그런데 지위가 더 높고 낮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려면 그 직임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 독특한 능력을 소유해야만이 그 직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장이 되려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사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려면 절대로 피조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딘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은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려면 스스로 계신 자라야지 돼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 주어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기억할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면 스스로 존재해야지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력이 있어야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어요. 1위의 하나님과 2위의 하나님과 3위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품성 성격 면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세 분이서 창조하자고 의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쥐는 똑같았지만 하시는 일은 달랐어요. 긴밀한 협력 속에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1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1위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2위의 하나님은 창조 역할을 맡으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창조주 역할을 하신 분은 두 번째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위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분은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우리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교사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세 번째 하나님, 3위의 하나님인데 이분을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1위의 하나님, 2위의 하나님, 3위의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 맡은 바 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6.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들이 만일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들과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그 죄값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면 만든 신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사람이 60억, 70억 인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사고를 치면 이 60억 인구 중에서 누가 책임을 질까요? 왜 제가 책임을 지죠? 그렇죠. 낳았으니까. 만든 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로 약속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며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두 번째 이위의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그 책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은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의 죄값을 그분이 감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나는 이위 하나님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나처럼 따라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 태어났고 여러분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 제가 이 땅에 태어나면 제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줄까요?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누구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늘에서 성령에 의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적에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어줘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두 가지의 이름을 공유하셨어요. 첫 번째 이름은 예수, 두 번째는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하나님이 되려면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어야지 돼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려면 또 모르는 게 전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욥기 11장 11절에 그분은 쓸모없고 가치없는 인간들을 매우 잘 알고 계시지 않던가. 그들의 행동을 모르는 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거를 다 아시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려면 스스로 계셔야지 되고, 그리고 창조력이 있으셔야지 되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느냐 하면 역대상 28장 29절 하나님이시라면 아주 가장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곧 사람의 마음속이었어요. 이 세상 어떤 신도 사람의 마음속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다.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분을 저버리면 그분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어제 저에게 10살 된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에게 아무도 없을 때 이 10살 된 아이가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떤 상담을 하느냐면 이렇게 상담을 해요. 할머니, 어떤 친구가 저를 때리고 괴롭혀요. 그런데 그럴 때 제 마음이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딸리고 나보다 크니까.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너무 미워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기지도 못하고 당하는 입장인데 그 친구를 미워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 그 친구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그 친구를 미워하고 그 친구에 대한 말을 하고 그 친구를 자꾸 머릿속에 되새김질을 하면 너 그 친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 그 친구를 바라보면 생각하면 안 돼. 바로 그 생각은 누가 내 마음속에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느냐면 사단이 그러는 거야.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주입시키고 기분을 언짢게 하고 마음이 슬프게 하고 이것이 사람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이 나를 때리고 괴롭히는 이 친구를 생각하면
너무 괴롭다. 이 생각 하기 싫다. 너 지금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할머니에게 지금 네가 의논하는 거지? 내 할머니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야. 그 생각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시고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그분이 넣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야. 이것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 나를 때리고 괴롭히는 그 친구를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봐. 엄마가 내가 부르면 달려오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하고 부르면 입 다물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친구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너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면 너는 계속 그 친구를 생각하게 되고 사단은 계속 내 마음에 좌절과 분노와 증오를 그 마음에 주입을 시켜서 너를 낙담시키고 괴롭게 만들 거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하나님을 불러야 돼. 그렇게 할 거지? 네, 알겠어요. 8살, 10살, 12살 된 아이들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고 적용을 해서 회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나이 어린 아이들도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고 적용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우리같이 성인들이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쩌렁쩌렁하게 알려드리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2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이것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만일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그 생각이 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진데 그 생각을 내 마음에서 차단시키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루를 잡수세요. 뭘 마시세요. 뭘 해보세요. 아무것도 저희가 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병의 원인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10분의 9가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니까 그것만 없애면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간단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제 일요일인데 저희 집에 여호와 증인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여호와 증인인데 제가 여호와 증인이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증인이 되려면, 증언을 하려면 내가 듣고 보고 알아야 증언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겪어봤고 체험해봤고 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언자다. 그래서 이분이 좀 벙찐 표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제가 그랬어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을 나는 소유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체험해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야말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분들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체험해보고 말할 수 있어야죠.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해서 이 끔찍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질병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자유로워지는 체험을 해야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험담을 말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새 노래는 경험의 노래.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 이 경험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21절에 시편 44편 21절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비밀을 다 아세요. 특별히 뭘 아시느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넣어주고 있는 그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걸 비밀이라 그래요.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넣어주고 있는 생각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는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생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단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 고통이 가득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몸의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6절 주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돌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 이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누가 하는지를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침례시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킬 것이고 너는 나를 항상 선택하게 되면 내 생각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이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처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모본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사람의 죄값을 감당해 주시고 지금은 어디에 가 계시느냐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좌가 똑같이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의 주된 요점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즉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 하는 일이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사람들의 죄값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삼위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본을 다 남겨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떠나시면서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바톤 터치.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내 임무는, 나 할 일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삼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8절.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도 너희는 내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호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삼위 하나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 삼위 하나님은 교육자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들이 하시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교사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위로자이시며 관리자의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주입시키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느 하나님이 쓰게 하셨느냐면 삼위의 하나님이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이상과 계시와 꿈을 주시면서 약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지구가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느냐 하면 사단이 성령 하나님의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 지구를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재난과 해일과 기근과 홍수와 전염병이 만연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을 전세를 얻으면 그 집주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전세 기간 동안에 그 집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원주인은 따로 있죠. 그것처럼 이 지구의 원주인은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만 사단이 전세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사단은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난다든지 재난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꼭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이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교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영생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이 신구약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창조주께서 하신 일이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예수님은 그냥 통로 역할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곧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보았다는 건 나를 본 거다. 아버지와 나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을 아버지로 잘못 섬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생각을, 말씀을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은 통로 역할만 했던 것이요.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준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신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것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 그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1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2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든 자로서 책임을 져서 그분이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3위 하나님은 이러한 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을 주입을 시키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생각을 선택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겨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때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 되셨던 것처럼,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로 연합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